달에는 남은 무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남은 무리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중심, 영어로 하면 center. 구약에 개념이 많지만 아주 주제가 될 만한 중심 사상이 많아요. 그 중에는 언약이 가장 큰 개념입니다. 성경이 뭐냐? 언약이에요.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학이다 할 수 있지만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옛 언약, 또 신약, 새 언약, 약자가 그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듯이 언약이 대주제를 이룹니다. 창세기로부터 언약합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 약속이 주된 한 주제 중심을 이루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구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잘 지키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을 때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한 주권에 반역하면,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그것이 구약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제1계명이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겨라. 모든 우상 숭배는 다 안 된다. 그게 구약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약속이라 그럽니다. 언약과 약속은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또 작은 주제들이 소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은 무리예요. 오늘 우리가 남은 무리를 공부합니다. 남은 무리는 창세기로부터 쭉 내려가서 말라기까지, 그게 실오라기가 한 줄 쭉 연결되듯이 그런 작은 소주입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도 하나의 주제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구약에 한 27번 나옵니다. 때때로는 보호자가 보여집니다. 때때로는 보호자가 선포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또 계시,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계시하는 과정이 역사의 전개예요. 때로는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때로는 엄격하신 하나님으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자꾸 계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신실하심이 그렇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면 우리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른 말로 하면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헤세드라는 말.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신실하심이라고 번역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 또 하나의 주제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파란 글자 남은 무리, 영어로 remnant 그러죠. 이 remnant의 생각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여기 The Remnant라고 하는 책 커버예요. 이 책을 쓰신 분은 게르하르트 하우즈라고 하는 우리 교회 학자입니다. 이 남은 무리는 이 책은 그가 1960년대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의 학위 논문입니다. 이분은 독일 분이고 우리 앤드루스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원장을 오래 하시다가 나중에 학회에 참석하신 길에 교통사고로 아깝게 돌아가신 분인데, 이 책이 그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제목은 The Remnant, 남은 무리. 창세기로부터 이사야까지에 있는 남은 무리 사상의 역사와 신학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이, 이 논문이 발표되자 이 하셀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온 천하의 남은 무리의 최고의 권위자가 됐습니다. 남은 무리 하면 이분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책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성경 백과사전이 출판됐는데 영어로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 이게 한 5권으로 되는 두꺼운 거예요. 여기에 remnant, 남은 무리 또는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백과사전이니까 항목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누가 써야 할까요? 그분이 써야 돼. 하셀 써야 돼. 하셀 remnant를, 이 백과사전의 남은 무리를 하셀 박사가 썼습니다. 굉장한 백과사전인데 그 중에 remnant를 썼는데 그 remnant라고 하는 항목을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번역해가지고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연구소에서 출판되는 신학 리뷰라고 하는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 발표했습니다. 이분이 하셀 박사님입니다. 그 밖에도 여기 또 Adventist Affirm, 재림교인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교리를 확인하는 그런 개간지 학술지가 또 있어요. 거기에 1993년에 나온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제목이 Who are the remnant? 누가 남은 자손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또 이분이 썼어요. 남은 무리에 대해서 글을 쓰려면 이분이 살아계신 한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5년 후에 1998년 같은 이 학술지에 또 하나 발표했는데 The Remnant in Scripture and the End Time, 성경에 나타난 남은 무리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또 이분이 썼습니다. 게르하르트 하셀이에요. 이분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에요. 1990년, 93년인가 그 무렵인데 이분이 한국연합회 목회부에서 초청하여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 수안보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의 안수 목사가 다 모여서 한 주일 동안 성경 강론을 했는데 그때도 이 remnant, 남은 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2-3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통역을 했기 때문에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동안에 이분이 저의 지도 교수였습니다. 제 학위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였습니다. 이분의 지도하에 쓴 논문이 저쪽 빨간 책입니다.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많은 신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엉켜있는 신학이 많아요. 그 함축된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이 지도하신 하셀 박사님이 그러는데 몇 사람에게 이걸 쓰도록 권했으나 너무 커서 못 쓰겠다고 포기했다고 그래요. 나보고 쓰겠냐?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이거 쓰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반 걸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것만 썼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원하면 제가 선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보좌 말고 아까 뭐예요? 남은 무리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은 구약에 있는 남은 무리만 공부하고 다음에 제가 올 때는 신약의 남은 무리를 공부해서 남은 무리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은 무리라고 한 이 번역되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에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파란 글자 있죠. 읽는 방법은 샤알, 쉐리트, 팔라트, 말라트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단어로만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는 때때로 피한 자입니다. 피나는 사람이 남아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로부터 남은 자손입니다. 오늘 순서지에 그 성경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의 홍수장에 보면 그 당시에 그 홍수가 얼마나 무섭게 엄몰했는지, 그냥 비가 온 거 아니에요. 비가 오긴 왔지만 땅에서 분수처럼 물이 솟구쳐 오르고 위에서는 폭포처럼 쏟아지고 하니까 삽시간에 온 지구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고 도망가는 것이 물의 증가 속도에 이를 수가 없어요. 가다가 다 빠져요. 또 자녀들이 좀 더 오래 살기를 바라서 자기 집에 기르는 소에다가 소 등에다가 잔재를 넣고 묶어가지고 소는 더 빨리 달리니까 꼭대기로. 아무리 달리도 마침내는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서 다 죽는 그 정말 위기, 처참한 격변적인 이런 재앙을 당했을 때 남은 사람 딱 8명입니다. 누구네 가족이에요? 노아.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죽었다 그거예요.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게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무리입니다. 처음 재앙으로부터 남은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출발했어요. 노아가 새 아들을 낳아서 셈과 함과 야벳을 이제 새 세계를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 이후로 전 인류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격변적 죄, 격변은 것은 통틀어 가지고 온 땅을 뒤져 놓는 아주 격한 변화, 격변을 그러죠. 격변적 재앙으로 모두가 멸망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극히 소수, 즉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뿐이었다. 그들은 그때의 the remnant, 남은 무리였습니다. 이 노아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인구가 점점 더 이제 많아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이제 19장까지 옵니다. 아주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졌어요. 특별히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폐괴하고 상업에 있어서 속여 먹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천사를 내려보냅니다. 창세기 19장 15절로 29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 전에 아브라함이 나타났어 가지고 이제 흥정을 많이 하죠. 내가 보니 소돔과 고모라 안 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그게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도 살고 아는 사람 많이 사는데 그 중에 한 50명 의인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보니 50명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45명은 어때요? 40명은 어때요? 30명 어때요?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안 돼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지속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이 천사로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예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막 끌고 나갔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남은 무리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다 죽을 테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남은 자손이 되라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래서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는 또 뒤돌아보다가 또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남겨서 살려두었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남은 사람 멸망 안 됩니다. 롯과 그 아내 나오다 또 망해버리고 두 딸과 또 아브라함 이쪽밖에 없어요. 남은 무리입니다. 남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새롭게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또 많이 지나갑니다. 많이 지나가다가 이삭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죠. 두 사이에 아주 좋지 않는 그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처음부터 야곱이 좀 원인을 제공하게 됐어요. 막 속여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런데 에서는 그보다 더 악하여 이제 막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큰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제 야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32장 8절로 30절 쭉 내려가는데 보면은 야곱이 말합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아하, 남겨둬야겠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건져냄을 구원함을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남게 됐습니다. 이 에서의 나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달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 가문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집 가문은 구원의 가문이요, 메시아의 혈통의 가문입니다. 그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12아들 중에 한 아이를 팔아먹습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구덩이에 빠져가 죽을 뻔했는데 근근히 또 살아 올라가지고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우리 끝에서 두 번째 되는 저 아들을 죽이면 어떡하냐? 죽이지는 말고 건져가지고 팔아먹자. 팔아먹으면 뭐 돈도 생기고 팔아먹자. 팔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팔려갔어요. 안 그러면 웅덩이에 못 올라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17살 먹은 요셉은 그 옷 소매를 눈물 훔쳐가면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갑니다. 애굽가 천신만고 끝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됐어요. 꿈 잘 꾸고 사실 꿈 때문에 좀 미움을 샀다가 이제는 꿈 때문에 총리가 됩니다.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애굽의 학자들 보고 이 꿈을 해몽하라 하니까 아무도 못해요.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이 꿈 해몽 잘한다고 추천했어요. 그 사람 불렀다고 하니까 왕이시여, 7회 풍년이 든 다음에 7회 흉년이 될 테니까 7년 풍년 동안에 곡식 양곡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그 양곡 정책을 잘 해가지고 뭐 관계시설, 수리시설 다 총동원해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먹고 남은 것을 잔뜩 7년 동안 팍 지나고 그 다음에 아주 극도의 흉년이 들 때 총리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잘 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둘째 해가 되었을 때 그 땅 애굽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팔레스타인에서도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죠. 딱 첫눈에 보기에도 딱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 총리가 자기 동생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 또 뭐 이렇게 갖추어 무슨 모자도 쓰고 딱 이제 신문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어디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누구냐? 뭐 이런. 살아계시냐? 그래 한번 여러 번 왔다 갔다 이제 시험한 다음에 자기 형들을 보고 창세기 45장에 자기의 신원을 밝힙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기 창세기 45장 7절로 7절. 하나님이 그 앞에 형님들이 나는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네? 제일 놀란 사람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요셉을 꽁꽁 묶어가지고 구덩이에 쳐넣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두 사람 인질로 잡아놓을 때 시몬을 묶어놓지 않습니까? 이 묶어놓은 것은 자기가 묶음을 당할 때 그걸 그대로 연출한 거예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묶은 그 벌을 지금 받는다고. 이제 그 세월이 지나고 나는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탁 밝힐 때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남아있게 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남겨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팔기는 당신들이 했지만은 당신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갸륵한 마음입니까? 참 구약 전체를 통하여 가장 감동적인 형제의 우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총리가 됐으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형들이 팔아먹고 나서 짐승들이 와가지고 얘를 물어갔다고 그 피 묻은 옷을 갖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야곱은 요셉은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누구예요? 자기 형들과 또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기쁘면서도 아마 굉장히 겁이 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근 근동 지방에 몇 년 동안 휩쓸은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이 죽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앞으로 그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그 집안이 그 기근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습니다. 기근으로부터 남은 무리가 된 거예요.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살려서 조금씩 남겨둬요. 다 죽어버리면 구원의 역사가 망쳐집니다. 그런데 여기 좀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할 때 애굽에 떠난 걸 알고 막 추적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터놓은 홍해 바다 가운데로 백성들이 막 출애굽하는 그 뒤를 막 뛰어쫓아. 저 사람들 들어가니까 우리도 괜찮겠다 하고 다 따라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그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애굽에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 보고 다시 물을 쳐라. 다시 물을 합쳐해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내밀매 탁 물이 다시 들어와.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백성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데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의 백성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서 또 세월이 많이 지납니다.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심하고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아합이죠. 북방 이스라엘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 때문에 온 백성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처치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야말로 걸어만 날 살리라 하고 도망갑니다. 저기 남쪽으로 호렙산 시내산까지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다가 기지맥진해가지고 굴 속에 앉아가지고 기지맥진.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엘리야 하나뿐이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남은 자는 나뿐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까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려니. 몇천 명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7,000명은 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남은 교회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 재림교회를 그러죠? 우리 한국의 재림교인이 몇 명이에요? 공식적 기록에는 25만쯤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 것처럼 오늘 교회에 참석한 우리 한국의 재림교인이 몇 명쯤 될까요? 네?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7만, 8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숫자가 적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재림교회 교회는 안식일 교회는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적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3천만이 있어요. 큰 무리입니다. 3천만. 여러분이 혹 외국으로 여행하시거든 안식일이 되거든 우리 교회 로고가 있는 건물을 찾아가십시오. 여기에 로고가 붙어있나? 로고 아시죠? 네, 붙어있죠? 거기 가면
생전 처음 보셔도 매일 교회에 나오시는 사람만큼 환영합니다. 처음 보셔도 그날 파틀나게 점심 대접 잘 받습니다. 처음 보셔도 어떤 분은 여러분을 초청해서 댁으로 모셔갈 겁니다. 저는 그런 대접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받고, 독일에 가서도 받고, 오스트리아에 가서도 받고, 제가 누군지 그들 아무도 몰라요. 보니까 노라니까, 저기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 왔겠다. 그래, 뭐, 저는 물으면 나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어디서 머무냐 그래. 나 호텔에 머무냐. 형제요, 왜 호텔에 먹냐? 우리 집에 가자. 그래. 갔어요. 이틀 밤, 사흘 밤 막 잤어요. 한 가족이에요. 제 말이 틀렸나 맞나 궁금하거든. 한번 가보십시오. 어딜 가나 환영합니다. 어딜 가나 가족처럼 대접합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다고 또 특별히 한국에는 재림교회를 이단시하는 그 나쁜 풍조 때문에 때로 고통이 있긴 있어요. 제가 요즘 뭐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유튜브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봅니다. 한국에 지금도 살아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탁시인데 그 아버지도 탁시지. 탁시 아들이 탁시죠. 그 아버지 탁시는 이단 종파 연구가였어요. 탁명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삼육대학교 학생들에게 채플 시간에 초청받아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오래전에요. 제가 학생 때니까 뭐 50년, 60년 전이죠.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에 대하여 뭐 마뜩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와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그 아들이 또 그 일을 물려받았다 하는데 근래에 와서 유튜브에 딱 한번 보니까 그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나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 그 의사,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더라고. 그 두 사람 다 아주 우리 교회를 참 모르고 이야기해요. 아주 모르고 이야기해요. 그 아버지만큼 못해.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아무리 20년, 30년 있다가 나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가면 엉뚱한 소리하고 자기들이 있던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 함께 마시던 우물에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뱉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말을 쫄지 마십시오. 재림교회 당당한 나무물입니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꾸 떠났어요. 결국은 망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가지고 아수르에 잡혀갔습니다. 남방 유다는 그로부터 한 100 몇십 년 있다가 또 바벨론에 다 잡혀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 잡혀가 다 죽어버리면 뭐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메시아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남은 자손들을 끝까지 붙들고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편의 뭐랄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남겨서 피하게 했으니까 남은 물이잖아요. 그 거룩한 저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면에 남은 자손이 거기서 영 바벨론화 해버리면 예수님 못 오시잖아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돌아와가지고 성전 세웠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그렇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해서 느헤미야의 지혜다하에 성벽을 쌓지 않았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제 보호하는 또 울타리 또 된 거예요. 또 보호하십니다. 뭐 좀 우습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점이에요. 얘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얘들 잘나서가 안 해요. 또 살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고백합니다.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도 남은 무리지만서도 포로되지 않고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 잡아가지 않았어요. 남겨뒀어요. 그 사람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져야 하니까. 느헤미야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레월, 기슬레월은 9월입니다. 그달 그 히브리 달력으로.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나이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뭐 견딜 수가 없어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내 동포, 내 동족 거기 극히 어려움을 당하고 성부가 다 무너지고 나를 좀 휴가를 좀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아주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 가라고 아주 왕이 지원해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샀습니다. 52일 만에 그 허물진 걸 다 샀어요. 주야로 이랬어요.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완공. 남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잡혀갔다 온 사람도 남은 자요. 잡히지 않은 사람도 남은 자. 이 남은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명맥이 이어집니다. 아모스 시대에 또 아모스 3장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목자가 사자에 잡혀간 자기 양의 귀 조각하고 뭐요? 다리 끄집어내듯이 내봤자 뭐 짐승이니까 죽지만은 그런 비유로 말씀하실 것처럼 남아있는 조그마한 백성 가지고 하나님 또 자기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3절 주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또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서 10명만 남으리라. 10명이라도 남아있어야 돼요. 또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때 남은 무리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그렇죠?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조가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남은 자손은 에브라임의 남은 자손, 북방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은 불쌍히 여기서 살려둔다고 해요. 남은 자손은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아모스는 확실한 남은 무리 신학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암울한 상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 에브라임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것을 백성들에게 강한 의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이사야 1장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되었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남았어요. 깡그리 다 망치지 않고 남겨두는 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겨두십니다. 남겨두십니다. 전반적인 죄악 가운데서 남겨두십니다. 4장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에 솟아나는 이스라엘이 피난한 자 남은 자예요.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은 무리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남은 무리예요.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남은 자습니다. 그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어요. 남은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의 거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사랑하는 대상은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우리가 잘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시고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6장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싹둑 잘라내도 그루터기에서 또 뭐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뿌리채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그 뿌리의 그루터기라도 생존할 수 있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10장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항상 보호하시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11장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 섬들에서 돌아오게 여호와께서 열방을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 남은 자예요.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 남은 자를 모아주십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고 이제 평화하는 것이에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구원의 길입니다. 메시아의 길입니다. 28장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37장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야.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 이사야는 나라가 통째로 다 망해도 그건 참 아픈 현실이요 나쁜 현실이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남은 자가 있다 그거예요. 남은 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그루터기로부터 새로운 손이 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한다고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남은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 다 돌아오라. 46장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들을지어다.
자꾸 호소합니다. 남은 자들 호소합니다. 66장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화를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한 장면은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이사야에게 아들이 둘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여기 나오고 둘째 아들은 8장 3절에, 첫째 아들은 7장 3절에, 둘째 아들은 8장 3절에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굉장히 이사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수 윗뭐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그 당시에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를 만나라. 그의 아들 스알야수 스알 남은 자가 야수 돌아오리라. 이사야는 자기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재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학생, 여학생을 여러 명 봤어요. 한 5명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학생, 재림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재림하지. 그 부모가 그걸 생각하고 지은 이름 아닙니까? 재림을 준비하자.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온다. 둘째 아들은 8장 3절에 마헬샬랄 하스바스 이름 좀 길어요. 마헬샬랄 하스바스야 그러면 뜻이 뭐예요? 노락이 빠르고 뭐요? 하여튼 전쟁 빨리 와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정신 차려라. 바벨론이 와서 다 노력해간다. 그러나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사야는 남은 자손에 대한 신학을 자기 아들의 이름에까지 넣을 만큼 이 신학을 철저히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 남은 자손이 자꾸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죽으라. 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하도 괴로워요. 남은 자가 힘듭니다.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드리겠다. 24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유다 왕조의 맨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 포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남아있는 자에 대한 사단을 자꾸 이야기해요. 남아있는 자는 희망을 가져라.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장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시도 남은 자가 자꾸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가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온 선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겠습니까? 하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아불해도 남은 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도 남은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되고 그 작은 무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다시 전개될 것입니다. 미가도 남은 자손, 남은 백성 자꾸 하고 자꾸 나와요. 야곱의 남은 백성. 요엘과 오바댜 시대에도 남은 무리와 남은 백성이 자꾸 나옵니다. 스바냐 시대도 남은 무리 남겨둔다. 계속 약속해. 남은 무리 다 망하지 않나. 남은 무리 있다고요. 다니엘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다니엘 시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남은 무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첫째, 창세 이후로 큰 재앙이 나서 홍수 났을 때 남은 자는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그걸 또 쭉 나가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나서 큰 멸망이 날 때 아브라함과 롯이 나. 그리고 쭉 나가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지만 야곱이 또 살아남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쭉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요셉이 팔려가고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다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기근으로부터 다시 요셉과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와 7,000명이 남아있었고
바벨론 포로시에는 포로되지 않는 자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자가 남은 자로 남아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요셉의 남은 자손이 살아남았고 이사야 시대에 많은 생존자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미가와 요엘 시대에 야곱의 남은 자가 있었고 오바댜와 스바냐 시대에 가난한 백성들이지만 남아있는 자도 있었고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었고 다니엘 시대에 지존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손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21세기에 남은 교회에 속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망해도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가호를 받습니다. 그 남은 자손이 있어야 세상이 재림 기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안시라 교과 시간에 뭐요? Share him. 그분을 나누어 전해야 됩니다. 남은 자손은 그냥 밥만 먹고 냠냠하고 있었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에요. 전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역사를 쭉 남은 자손이 또 시작하고 남은 자손이 또 시작하고 남은 자손이 또 시작하고 망해도 남은 자손이 다니엘 시대에 망하지 않습니까? 에스겔과 다니엘 시대는 망한 시대예요. 남방 유다가 다 망했어요. 그 남은 자손은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음번에 볼 신약에서도 남은 자손의 이야기가 쭉 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손에 속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그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남은 무리의 정신으로 남은 무리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다가 남은 무리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우리 모두 손잡고 하늘나라로 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